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코로나 지나면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간직한다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여 박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을까? 먼저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배경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일제 치하처럼 로마의 치하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여러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모든 지역을 로마로 한마음 만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는 신이다. 황제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떠한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당장 처벌하리라. 황제가 유일신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북에 하나님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더 위에 있는 듯한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여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땅히 국가적인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는 원래 다신론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다 하는 그러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다신론이었고 동시에 많은 신 가운데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그것에 순종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던 것을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무릇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고 생업이 걸려있는데도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집이든지 어느 아무도 모르는 동굴이든지 거기에 모여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혹은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 끝날 때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산 소망을 보였습니다. 모이지 말라. 국가적인 칙령이 내렸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본인들만이 알고 있는 집과 동굴에 모여서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코로나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많은 의미에서 경계가 풀어진 상태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몸된 교회에 모이는 일과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은 그 습관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죽는 그날까지 예배를 참석하여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그 당시에는 소수의 귀족 사람들이 다수의 하층 계급과
노예를 복종시켜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교인들은 혹은 어느 집이나 동굴 혹은 어느 모처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가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서 계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위치에 계신 분이신데 교회 가서는 아주 하층 계급분과 함께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입니다 하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사회의 근간이 이러다가 무너지겠다. 우리 특권층의 이 특혜가 무너질 수 있으니 이 기독교는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불법 단체라고 해서 박해가 더 심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가 심해졌는데 틀림없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말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이 신실한 분들은 모였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한 산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서 다시 그 예배처소를 나갈 때는 기쁨과 말씀을 통한 새 희망을 가지고 전진했던 역사가 기독교 세계뿐만이 아니라 한국 초대교회 역사도 비슷합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겨우 코로나였는데 내가 이상한 습관이 들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오래오래 본교에서 나의 신앙을 가르쳐줬던 원로 목사님의 말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이키며 다시 주님 전에 나오는 결단이 계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쩌면 우리나라도 6.25 당시에 비슷한 상황이었지만요,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너무 심했습니다. 정식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만 알 수 있는 집에 혹은 동굴에 모일 때에 그들은 거의 날마다 모였습니다. 모일 때는 각자 간단한 저녁 식사를 갖고 오셔서 그것을 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미한 후에 우리는 1년에 몇 번밖에 안 드리지만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기독교화 모임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싹 없애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해와 편견이 담은 이야기를 각처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정부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포금하고 폭식하는 이상한 녀석들이다. 서로 나누는 저녁 식사를 그렇게 오해해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포금하고 폭식하는 사람이요, 성찬식을 어떻게 오해해서 악평했는고 하니 모여서 정기적으로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악독한 사람들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이 아닌데, 그러다가 점점 더 소문은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모여서 근친상간을 한다 하는 악소문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라도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로마의 정부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좋은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약 200년 동안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벌뿐만이 아니라 상암 월드컵 축구장이 6만 명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원형 구장이 4만 5천 명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굶주린 사자들에게 밥으로 내던져지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그들은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 고백을 뒤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기독교인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 순간 직장과 학교와 동네에서 친구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속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왕따당했습니다. 혹은 장사를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기업을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인 것이 발각되어지면 그들은 더 이상 생업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일부 기독교인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물건을 거래해 주는 것 외에는 불가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 기독교인인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온 가족들 사이에서 호적에서 빼어지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분들은 동네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오두막을 만들어 그곳에서 신앙했지만 그것도 발각되어 결국 광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도 예배드릴 수 없게 되어지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카타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파트 10층에서 15층 되어지는 지하에 예배당과 자기의 거할 곳과 각종 시장과 모임 장소와 그리고 공동묘지를 마련해서 죽을 때까지 햇볕을 한 번 못 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어. 나는 예배를 결코 피할 수 없어 하면서 끝까지 지켰던 분들이 우리 세계 기독교사뿐만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사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폐하는 일에 나도 모르게 같이 앉아서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왜 이러한 순간에 교회는 자꾸만 모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내 나름대로 이야기하다가 모든 것이 많이 풀려도 교회에 나가기 싫은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소중한 것을 2년 만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끝까지 목숨 걸고 예배와 신앙을 지킨 분도 있지만은 교인 중에 배교자들은 예배를 폐해야 됩니다. 모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크게 외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너무 박해가 심해지고 너무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배교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배교자들은 그 당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왜 자꾸 이렇게 너무 큰 어려움이 반복되어지고 왕따되어지고 있는데 왜 모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기간 동안은 모이기를 폐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교회 내외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로마 정부와 유대교 지도자들에겐 좋은 빌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이기를 이제 폐해야 된다 하는 원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곧 재림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재림하시지 않지 않냐? 아직도 재림 안 하지 않았냐? 성경은 다 믿을 것이 안 된다. 교회 지도자들의 말 그대로 믿을 것이 안 된다. 객관성을 가지고 모이기를 폐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같은 분들은 모였고 예배드리고, 죄송하지만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모이지 않고 혼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마음에 느낄 수도 없는 것, 참 믿음과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기쁨. 서로 모였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 같이 모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앙의 거울이 되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를 받았던 것은 모였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과 성령이 성도들에게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건 몇 달 만에 나의 일평생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헌금 교회 잘 내고 있어. 온라인으로는 내고 있어.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지 않는데 내 마음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아니하면 한 번쯤 이게 정상일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교인과 교역자로 62년 동안 있었습니다. 62년 동안 있던 교회를 은퇴함으로 딱 끊는다는 것은 술, 담배 끊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2년 동안 가졌던 모든 주일날 교회에 오고 주중에 기도와 또 모든 성경 공부와 그리고 성도들과의 모임과 봉사와 나눔, 전도사역에 함께했던 그 사역이 한순간 끊어졌는데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마약 끊는 것만큼 힘듭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약보다 더 끊기 힘든 게 도박이래요, 도박.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도박 끊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또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새 출발할 때 오래 같이 교제했던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되어지면 뭐뭐 교회처럼 그것이 길어지게 되면 교인들은 당연히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로 나누어져서 교회의 아픔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박 끊는 것보다 힘든 일을 우리 부부는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데 우리 아내가 아침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빤히 바라보면서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무섭습니다. 그 무슨 말 하려나? 얘기해 보셔. 그랬더니 내가 얘기하는 것을 교회 여집사님이나 권사님 상담해 주듯이 잘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라고. 그렇게 들어주겠다고.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매주일, 매주중 몸된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다가 은퇴한 후에 주일날 갈 교회가 없으니 맨 처음에는 견딜만 했어요. 영상 예배로 견딜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소속감이 없으니 우울증은 아니지만은 우울감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은퇴한 후에 주일이 해방되어지니까 각 교회에서 주일에 한번 오세요. 혹은 주중에도 각 교회에서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해서 정말 힘들고 정신없이 돌아다녔지만은 주일날 가고 싶어도 갈 교회가 없다는 것이, 즉 소속감이 없다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교회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상담을 할까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인천에 웬만한 교회를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인천에 웬만한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심지어 침례교회도
제가 가면 저를 다 압니다. 아니면 어렴풋이라도 압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오셔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무슨 이유로 오셨을까? 저 목사님 계신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또 계속 오실까? 아닐까? 그 목사님에게 부담을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같이 우리 더 열심히 아파트 근처를 이렇게 걸읍시다 하면서 걷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 시간만 되어지면 데리고 나가서 같이 우리 식사하자. 또 가까운 호숫가라든지 혹은 둘레길을 한번 걷자. 걷다가 한 달 전에 주일날 저도 부르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해서 같이 교회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끄집어낸 묘수가 무엇이냐 하면 인천 근교 섬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교회를 작은 교회를 가되 장로교회 말고 다른 교파의 교회 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오자 하고 배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는 신도라고 있습니다. 신도를 결정해서 신도교회를 가려고 배를 타러 나가는데 평생 처음 주일날 오전에 나가봤더니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신도 가는 사람 중에 그냥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구만요. 옷도 희한하게 쫙 달라붙는 옷 입고 서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등산객들도 많고요. 이 동아리들이 신도로 주일날 여행 가는 모양이에요. 꽉 찼어요.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그 신도에 있는 어떠한 작은 교회에 설교 바로 직전에 겨우 들어갔어요. 너무 저와 우리 아내가 기뻤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결혼 후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감동이 되지 않지만 저는 엄청난 감동이 되었어요. 이게 43년 만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그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평생 처음 우리 아내랑 같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감격과 기쁨에 눈물이 다 났어요. 참 좋다. 이 교회를 우리가 자주 좀 오면 좋겠다. 신도감리교회, 장로교회도 아니니까 교인들도 우리를 모를 것이고 목사님도 모를 것이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축도 끝나고 나가려는데 현관문에 서 있는 목사님을 저를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날따라 제가 마스크를 더 높이 올렸거든요. 눈만 보이게끔. 그리고 정장도 하지 않고 갔는데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표정이 어디서 뵀던 분인데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쓱 피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또 한 번 쳐다보시더니 혹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뻔히 알아서 제가 잠깐 여기 들렀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교인들하고 인사하세요 하고 우리 아내랑 비껴서 나오면서 이 교회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슬프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원로 목사 사모 아니잖아요. 내가 일부러 인천 제2교회를 안 나와야 되겠다 독한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원로 목사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지난날 너무 즐겁게 자주 주중 주일 예배와 기도회와 성경 공부와 봉사와 나눔 전도 사역을 그렇게 즐겁게 했는데 그렇게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지금 떠난 겁니까? 아니면 습관이 잘못 들은 것입니까? 이 땅에 올 때는 주민등록 순서대로 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주민등록 번호대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양,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인 양 살아가는 분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면 모여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6일 동안 기독교인으로 생존하고 변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계신 분들과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신앙의 또 하나의 이정표, 나침판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